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주일, 특별히 7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동시에 이번 주말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기념하는 7월 4일이 껴있는 롱 위켄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복잡한 생각, 정돈되지 않은 것 주님께 다 맡기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함으로 7월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날 보호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전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며 소망이시며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음과 행실이 성도답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진리보다 거짓을 사랑하고 사랑보다 탐욕에 이끌렸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 찬 죄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 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위기가 기회인 것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진실하고 진실하게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증거하실 때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영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듣고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홍콩에서는 1년 넘게 중국 공산당 독재에 맞서 싸웠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콩 시민들의 그 간절한 염원과 그 바람과 상관이 없는, 아니 반대급부에 역행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 행위, 그리고 외국 세력과 결탁하는 모든 행위, 이런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이제 심할 경우에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하는 이런 살벌한 법령이 제정되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되었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홍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홍콩을 탈출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미국으로 또 영국으로 또 대만으로 탈출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홍콩 시민들이 두려움에 떨까요? 왜 홍콩을 벗어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 자유를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이러한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역시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참 복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빌어서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혜택,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자유, freedom이라는 것이 영어 표현으로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의 역사에서 우리가 밝히고 있는 영국의 헨리 8세의 그 집정,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선교하고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한 일단의 청교도 교도들이
네덜란드를 거쳐서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아메리카 대륙의 꿈을 안고 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온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온 사람들이 다 생존하여 다 미국에 정착을 한 것이 아니라 절반은 그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견뎌내고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미국 땅을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독립전쟁,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독립전쟁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남북전쟁이 있었고 세계 제1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대한민국의 6.25 동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남의 나라 참전을 하면서 수만 명이 희생되는 그런 아픔, 이런 아픔들을 견뎌내고 그 기초 위에, 그 희생 위에 자유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또한 마찬가지죠. 많은 우리 선열들,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의 고귀한 피, 고귀한 땀, 그 희생과 그 섬김 위에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838년 7월 31일 윌리엄 납이라고 하는 분이 자마이카 섬에서 약 1만 명의 노예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 감사의 찬양의 모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관이, 캐스켓, 거대한 관이 준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땅을 파고 깊이 파고 그 관을 그 땅에 이제 묻을 참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관 속에는 사람의 시신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노예들이 1만 명 노예들이 그 참담한 노예 제도 아래서 고통당했던 그들이 이제 수갑이라든지 채찍이라든지 아니면 낙인을 찍는 인두라든지 또 그들이 일을 할 때 노예 복장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두어서 바로 그 거대한 관 속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정에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 윌리엄 납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괴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The monster is dying. 그리고 12번째 종이 울릴 때에 그는 다시 외쳤습니다. 드디어 괴물이 죽었습니다. The monster is dead. 이러한 외침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관뚜껑을 덮고 12피트의 무덤 속으로 관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을 이제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인간의 삶을 종으로 노예로 묶어놓았던 그 모든 것을 장사 지내게 된 것이죠. 그때의 1만 명의 노예들은 함성을 외쳤습니다. We are free, we are free. 우리는 자유다, 우리는 자유다. 이렇게 기쁨의 외침을 외쳤습니다. 자마이카 1만 명의 노예가 아니라 또 다른 그들을 해방시키는 윌리엄 납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은 영혼을 해방시킨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친히 흘리신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요, 나와 여러분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건져 주셨습니다. 어둠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거짓으로부터의 자유, 이 모든 세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이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 자유를 수호해야 하는지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말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가운데서 그 자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 읽은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잔 메가더 목사님 같은 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적 자유의 마그나 카타, 대헌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독립선언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예요. 자유, freedom.
예수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지옥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바로 이 갈라디아서, 물론 로마서도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갈라디아서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시하고 계신 그 프리덤, 그 자유를 통해서 천년 세월 정말 그 종교적 암흑기에 많은 많은 종교인들을 억눌렀던 그 캐톨릭 세력의 그 억누름 가운데서 이것이 길이 아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생명을 바치신 것은 만인이 주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유를 주셨다 외쳤던 이 마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셨던 이 풍성한 삶, 이 자유 없이는 우리가 바라는 그 풍성한 삶,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결단코 소유할 수도 그리고 누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자유를 그러면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사자성어로 오늘의 메시지를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정초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사자성어를 통해서 여러분과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예정초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우리들이 누릴 자유의 복은 초심을 버리지 않는 데 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 두시자고요. 그 예자는 어디에서 따온 예자냐? 바로 예수님의 예자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성경이 보장해 주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유의 축복은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는 그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이 자유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밖에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그리고 홍콩 사람들이 그렇게 갈구하는, 열망하는, 지키고자 했던 그 자유,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영적인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떠나면 종이요, 예수 안에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참 자유를 소유하고 싶습니까? 참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구주,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실 구세주, 구원자, 여러분의 삶의 파트너,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친구여,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실 그분으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을 만날 때에 비로소 영적인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죄의 종으로 사단의 자녀로 사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종으로 만드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자유자로서 종의 신분,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셨고 종된 우리를, 죄의 종된, 어둠의 종된,
어둠의 세력의 종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을 자유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자유가 주어지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정, 그랬죠? 정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identity,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자유를, 참 자유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흥분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아까 소개드렸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신 그 풍성한 삶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삶을 출발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마치 신혼이 끝나고 권태기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 부부처럼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땐 기쁨과 희열이 만끽하고 누리다가 얼마간이 지나면 갑자기 초상집에 방문한 사람같이 침울하고 그리고 우울한 삶을 보내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치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이제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나나 무스꾸리도 이 노래를 불렀고 조수미 씨도 불렀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나 귀한 좀 클래식이죠. 마치 그 노래의 가사처럼 사랑의 기쁨, 주님을 만난 기쁨은 잠시고 그리고 이제 슬픔만 남아있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삶이 아니라 마치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고개를 떨구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가 2000년 동안 지금도 아주 혁혁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성도들의, 거듭난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간증하고 세례를 받을 때 내가 거듭난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고 하나님의 모든 복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 같다가 이제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파고드느냐?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안 되잖아요. 죄를 벗어나서 의를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자꾸 실패하거든요. 자꾸 넘어지거든요. 자꾸 시험에 들거든요. 또 죄를 또 짓거든요.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타노이아 회개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거든요. 그 틈을 누가 파고드느냐? 마귀가 파고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거듭난 사람도 아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너는 그저 모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나의 종이 되어 죄의 종이 되어서 그냥 이 세상에 편하게 살다가 가거라.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삭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환경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의 피를 물려받아서 자식이 된 것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피를 우리에게 쏟아주었기 때문에 어머니 날 낳으시고 아버지 날 기르시고 이게 혈맹이지 않습니까?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보혈, 물보다 진한 것이 피고 피 중에서 가장 진한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정체성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인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 밑에서 어린 시절 자라다 보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 속도 조금 세게 들었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었고,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었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저를 그때마다 호적에서 파내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속된 표현을 해서 호적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할 때도 나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었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나는 여전히 내 부모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제 자식을 낳고 양육을 해보니까 이것이 그 피로 맺어진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좀 더 심화되어서 제 가슴에 들어오더라고요. 자식이 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기쁨조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이제 커가면서 또 사춘기를 거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속된 표현으로 속을 바글바글 새길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할 때마다 호적에서 이름을 지웁니까? 아니잖아요.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인생의 밑바닥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아버지께 갈 때에 나는 자식이 아니고 종 중에 하나라고 써 주십시오, 이렇게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갔지만은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하면서 이 종아, 이 종만도 못한 놈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달려가서 끌어안았잖아요. 탕자는 스스로를 종의 신분으로 낮춰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탕자가 집에 있을 때나 탕자가 그 집을 떠나 있을 때나 한 번도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 마음이 이러한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일희일비, 내가 주의 뜻대로 살 때는 아들이고 딸이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할 때는 또 그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워진 일희일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예정초심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 글자가 초예요. 그 초는 무슨 초자냐면 초점할 때 초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이 자유는요,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냐고, 이 자유를 만끽하고 이 자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의 초점이,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오직 예수께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 autho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주요 주님이시오. 온전케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누구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세 번 부인하잖아요. 다 굴기 전에. 그거 잘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건 새 번역에는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하고,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 실패한 베드로,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베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 그 회개의 과정은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칠 때,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의 눈길과 랑데뷰 만나게 되었을 때 이러한 통해의 역사,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정말 역사 가운데 예수님 외에 물을 걸었던 유일한 사람, 제가 알기로는 베드로. 주님께서
내니 오라고 말씀하실 때 come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졌던 베드로의 시선이 바람과 물결의 그 시선이 빼앗겨지게 될 때, 그때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좌절과 낙심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이런 자괴감에 빠질 때 여전히 생각할 것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 간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그 교회는 특별히 축사 사역에 굉장히 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사 사역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귀신 쫓는 사역, 귀신 들린 사람. 저도 이제 옛날에 그 시골에서 신앙생활할 때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귀신 들린 교우들, 여기 이제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네. 어쨌든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갑니다. 저도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신방을 같이 쫓아다녔습니다. 신기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요. 예수의 이름 하면 꼼짝 못하고 쫓겨나가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간증이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귀신이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서 그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 그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를 많이 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교회 가운데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주 꾸역꾸역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축사의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귀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귀신 쫓아내는 축사, 그러니까 귀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귀신에 대해서 배우고 귀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니까 귀신이 떠날 새가 없는 거죠. 이거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인드의 초점은 귀신이 아니라, 영의 세력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이 아니라, 그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해방자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포커스,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유명한 헬런 켈러가 삼중고를 겪거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박사님, 헬런 켈러 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따라 붙는 그림자를 이제 물리치는 방법은 이거 하나입니다. 가장 탁월한 방법은 그 그림자를 쫓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 그림자를 등지고 돌아서서 햇빛을 향하여 서십시오. 햇빛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그림자는 물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서, 밤중에 어두운 방에 어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를 들고 아니면은 무엇으로 대형 이제 선풍기를 동원해서 빛을 밖으로 몰아냅니까? 어떻게 몰아냅니까? 방 안에 있는, 그 공간 안에 있는 어둠을 축출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스위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전기 불빛에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다시 말해서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꾸 죄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이제 마귀가 들어오고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참소하는 거거든요. 마귀의 전문직은 뭐냐?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욥을 그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했듯이, 그 욥을 이제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다 하나님이 남들은 축복을 줘서 그래, 그냥 복을 다 거둬가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참소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로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둠의 영의 세력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가 노출된 그 시험거리 분석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데 맞추지 말고, 마치 헬렌 켈러가 말한 것처럼 그림자를 뒤로하고 햇빛을 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죄에 집중하는 대신에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것은 과거의 것에 얽매지 말라. 닐 앤더슨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I'm not a product of my past anymore. I'm a product of the work of Jesus Christ on the cross.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더 이상 못난 과거, 실패한 과거, 허물이 있는 과거, 오점이 있는 과거, 얼룩진 과거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외치셨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프로덕트, 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들이 우리의 형제를 향해서 용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얼룩진 과거, 실패한 과거, 허물어진 우리 모습조차도 주님께 끊임없이 나가 요한에서 1장 9절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정 초심, 심입니다. 그 심은 무엇입니까? 심지할 때 심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새 번역에 보니까 한결같은 마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늘 물결처럼 바람처럼 변합니다. 우리의 인격도, 우리가 주를 향한 헌신도, 우리가 주를 향한 고백도 늘 물결처럼 바람 따라 변합니다. 이것의 부평초처럼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일렁이는 감정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텍사스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간증을 하셨어요. 연설하시고 간증을 하셨어요.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가까운 곳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지지난 주간에 편지를 받은 것이죠. 그 목사님 그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새로 결혼을 해서 이제 사모님이죠. 그 신혼부부가 1977년에 켄터키주에 있는 윌모어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 세미나리에서 사역을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해마다 봄철이 되면 뮤직 페스티벌,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CCM, 이제 그 복음성, 이제 초기 버전 좀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과 함께 이제 기독교 컨템포러리 뮤직, 찬양, 최근 이제 현대 복음성을 이제 부르면서 은혜를 끼치는 정말 중소부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곳곳에서 몰려드는 그런 큰 행사였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그 편지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977년 당시에 신학교에서 그 이벤트를, 해마다 하던 이벤트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뭐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 내외는 그 마음에 거룩한 부담 있죠. 이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이 거룩한 부담, 하나님의 소명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말할 때 많은 친구들이,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하지 말아라, 신혼부부 아니냐, 이거 하려면 많은 희생이 따르고 결혼생활 제대로 못한다,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기로 하나님의 소명에 예스라고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1978년 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뮤직 페스티벌이 이제 진행되는 봄이었습니다.
그때 그날 이제 예정된 토요일 저녁에 행사장에 나가서 두 부부가 거니는데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거예요. 이 거대한 행사, 1년 내내 준비한 행사인데 많은 이제 그 젊은 신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준비한 행사인데, 아니 당일에 지금 젊은이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비가,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 비가 오고 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분 두 분들은 낙심이 돼가지고 이 오늘 행사 망쳤구나. They thought all event for naught. 이러한 이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편지 속에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그 실망은 그날 밤 미래의 미국의 부통령이 될 사람이 그의 삶을 예수께 드리는 밤이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날 밤에 그 행사가 자기들이 1년 동안 준비하면서 꿈꾸고 기대했던 그런 모습으로 진행된,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쓸쓸한 밤이 되었지만요, 그날 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마이크 펜스, 지금의 부통령이 젊은 시절에 청년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날 밤에 내가 언덕바지에 앉아 있었는데 생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이모션이 아니라, 자기의 인텔렉츄얼 생각 때문이 아니라 깨어진 심령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일어서서 강단을 향하여, 그 앞에 무대를 향하여 나갔고, 그날 밤에 자기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나의 주여,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했던,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밤. 이 편지를 이제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눈물 없이 이 편지를 쓸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이건 제 말입니다. 그날 밤 실패했다고 생각한 그 이벤트가 후일에 미국의 부통령이 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엄청난 사건이 그날 밤에 일어났다는 걸 몰랐다는 것이, 눈물 없이는 이 편지를 쓸 수 없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사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눈물 없이 이 편지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의 삶을 변화시켰던 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야기를 맺더라고요. 이번에 편지를 읽으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깨달은 것은, 그렇구나, 삶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대를 펼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아무도 예견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고 원치 않았던 사건, 불편한 사건, 불편한 오늘의 환경이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또 그 목사님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우리의 영적인 자유는 거저 주어짐을 받았지만 거저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피와 눈물과 기도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사자성어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예정대로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바로 초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초심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우리의 초심, 예정 초심,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두고 우리의 심지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견고하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이 영적인 자유를 수호하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나게 하시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유를 영원히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미국의 독립일을 기념하며 이 주말을 보내는 오늘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